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마음만 잘 잡으면 건강합니다.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면 건강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혹시 몸의 건강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몸이 혹시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를 잘 지키면 되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가지면 이것이 큰 힘이 될 거예요. 큰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 나는 것도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이 왜 나나요? 음식 잘못 먹어서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병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이 나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병이 된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마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괴롭힌 거예요. 막 이렇게 옆에 와서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도록 신경 쓰이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중압감이 생기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치니까 몸이 어떻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의 의학으로도 자기들이,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건 자기들은 몸밖에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치료해야 근본적인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건강하겠다, 이런.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몸이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도 건강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겠죠.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면 기분 좋다고요. 사랑하는 이제 느낌을 가지면 기분 좋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저쪽 사람이 행복하구나. 그러면 이제 기분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 받게 되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있던 병도 없어지고 병이 안 걸린 사람은 더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 때문에 사랑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꼭,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사랑 타령을 해야 되고 왜 꼭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내용,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사랑이라고 줬다고 사랑이 아니고 그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지. 주여 주여 사랑 이런다고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의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랑이 막 넘치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미워해봤죠? 미워하면은 어떤 마음이 막 드는 줄 알아요? 괴로워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게 미움 당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확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때 저 사람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면 뭘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움 당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이 미워한다는 말을 안 하면 미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병 안 걸려.
미움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움 당한다는 것을 막 알면은 병 걸리는데, 미움 당하는 걸 모르면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쪽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자기는 늘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병 걸려요. 이게 왜냐면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예, 매여 있거든. 매여 있으면은 뭐가 안 된 거냐면 용서가 안 된 거야. 용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 놔지는 거라겠죠? 예,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용서라 그런다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매여 있어요. 미워해요. 그러면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병 걸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끊어내라고요. 그냥 끊어내. 그게 용서라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니까 그게 용서,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나 용서해야지 계속 그 용서해야지 그 말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자꾸 용서해야지 하는 그게 계속 생각나서 그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계속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용서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걸 딱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병 걸린다. 여러분, 미워하면 병 걸립니다. 예. 서운한 사람도 있죠. 섭섭귀신 들어간 사람. 섭섭귀신 막 섭섭해. 자기가 한 게 어느 건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어. 섭섭해 죽겠어. 섭섭귀신 들어가면 병 걸립니다. 섭섭귀신 들어가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섭섭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섭섭해. 자기가 한 것만큼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그럼 섭섭귀신이 막 노려보고 있죠. 예, 섭섭귀신이 같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섭섭귀신 미안하지만 가라 이래야죠. 예, 섭섭귀신아 미안하지만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섭섭하고 그러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게 돼 있죠. 그렇죠? 마음의 병이 걸려. 마음의 병이 걸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있겠어요? 몸이 제대로 자기 위치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 걸리게 돼 있는 거야. 예?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자,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그 집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집에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된다 그러죠. 흉가가 되면 거기 그 흉가가 오래 가던가요? 아니에요. 금방 썩어요. 집이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자동차도 주인이 계속 타고 다녀야지, 어느 정도 타고 다녀야지, 안 타고 다니면 계속 세워놓잖아요. 썩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스스로가 부패한단 말이에요. 집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몸은 어때요? 여러분 몸도 집인데 주인이 없어. 그러면 이게 부패해버려요. 그냥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이 주인이 나를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들어줘요. 자꾸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주인이 주인 노릇하도록 만들면 이 집이 항상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이게 몸이 쓰러진다고요. 몸이 쓰러져.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말고 내 마음은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나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나한테 맡긴 거라고, 이걸,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제대로 활동만 하시면 우리는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것만 잘해도 많이 마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인, 마음이 주인인데, 생각해봐요. 마음이 주인인데 이 몸은 주인이 제대로만 잘 서면, 마음만 제대로 잘 서면 집이라는 겉의 모습은 잘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그걸 보면 몸이 지금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병이 났으니까 마음이 이렇지라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랬었기 때문에 병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병이 났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게 한참 됐기 때문에 병이 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이 나는, 어느 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몸이 병나기 시작하면 계속 병이 납니다. 이 사람이요. 옛날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자꾸 잡아서 앞으로 이 몸을 더 세워야 되겠죠. 주인만 제대로 있으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한다고요. 주인만 제대로 딱 주인만 집에 있으면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 여기도 문제가 있네, 물이 새네, 여기 전기가 나갔네, 그러면 자기가 막 고치잖아요. 마음만 제대로, 이 마음이라는 주인만 제대로 되면요, 이 집은 그대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 자,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면 마음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자,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마음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를 제대로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섭섭하고 그런 생각을 너무 갖지 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요. 진짜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섭섭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섭섭하죠?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 승질납니다. 왜 승질나냐면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게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고 승질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사실 원래는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섭섭한 게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지금 자꾸 찔른 거예요? 그 귀신이 와서 찔른 거예요. 그게 귀신이 와서 찔르니까 귀신 주인인 줄 알고 그냥 귀신 주인이 알고 귀신한테 확 굴복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화가 나도 안 된다고. 승질나면 안 된다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미워해봐야 자기만 병나는 거야. 미워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귀신이 들어왔구나. 야, 귀신아 떠나라.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걸 몰아내려고 해야지. 미워하고 섭섭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괴롭고 승질나고 이런 거 다 병나기 시작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 안에서 자꾸 새로워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그냥 건강해집니다. 몸은 그냥. 사랑이라는 게 진짜 어떤 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가? 집착이 아니라고 그랬죠?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라는 건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집착인 거야. 그거 실수해 가지고요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사귀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결혼한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서로. 그 결혼 왜 했어요? 결혼하는 날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 얼마 있다가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집착했어요. 집착했다고요. 자기 건 줄 알고 집착했어요. 자, 아이들은 클 때까지 조금 자기 의견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자기가 집착해요. 그때 안 떠납니다. 아기가 좀 클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크면 떠납니다. 집착했을 때. 부모가 집착해서 이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떠나요. 걔가 어느 날 떠나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럼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안 떠나게 만드는 거냐? 어떻게 해야? 아까 얘기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예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이걸 놓치면서까지도 내 자녀 사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 성경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얘가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인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인가,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떠나.
죽고 나서도 안 떠나. 하늘나라 올라서서 같이 가잖아. 내 거 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네 거야? 그러다 죽을 때 네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줄게. 영원히 네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줄게 하면서 지옥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뭐가 네 거였는데? 하나도 네 거. 그 지옥 갔는데 지 아들이 지 딸이 거기 와 있어, 지옥에.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요 욕 뒤지게 해버립니다. 너 때문에 지옥 왔다고. 네가 나를 하나님 못 만나게 했다고. 이거요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요 그게 무서워서 제가 은혜 받는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걸 하나님 거라고 그냥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로 하세요. 우리 집도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거로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아내가 다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날 거의 집에서 애들 못 만나요. 교회 와서나 만나지. 저도 교회 와서나 만나요. 교회 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나도 안 넣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애들도 교회 와서 만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서 만나. 다른 데서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돼. 자기 거라는 걸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하나님에게.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사랑이라는 건 집착이 아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어차피 다 잃어버리는 길이다. 그게. 그래서 가만히 과거도 이렇게 보고 현재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다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다 떠나가더라. 이거를 저도 알았어요. 사람들 보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서 알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네 자녀 아니다. 네 남편 아니다. 네 아내 아니다. 그거 분명히 아시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나 만나. 교회에서나. 그러니까 딴 데서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나 만나. 주로 오랜만이다 이렇게. 오래간만이네요. 교회에서 자꾸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억지로 여러분 일부러 교회 모여서 여러분 교회 자꾸 모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문 기도학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더 가정적으로 잘 되는 집안도 있고요. 기도학교에 안 보내가지고 더 가정적으로 더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마음이 다 틀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내가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요. 조금만 지나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러면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여기 교회에다가 함께 해서 교회에서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자기가 교회 오기 싫으니까. 자기가 교회 오기 싫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 다 친한 줄 알고. 그렇지도 않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은 지금 애기니까 같이 있죠. 조금만 사춘기만 돼보세요. 그냥 튑니다. 그냥요.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요, 계속 교회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남편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아내의 마음을 다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자기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 누가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 딱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욕심내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딱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경험상 내 가슴으로 알고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서 여러분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기분 나쁘게 돼요. 성질나고 막 미워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분명히 병 걸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렇게 사랑하자.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용서를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뭐냐? 나하고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건.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부모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세요. 나하고 떨어뜨려 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를 빨리 시행을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그럼 벌써 그만큼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진정한 용서가, 그러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면 할수록, 용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죠? 그럼 건강해진다. 건강이 다시 찾아오니까 마음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집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 몸이 왜 망가지냐면요, 속에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엔 안 그래요. 젊을 때는 안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몸이 금방 무너져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쁘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또 사랑하는 느낌을 받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건강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 주인이 마음만 제대로 잘 지키면 몸이라는 이 집은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고쳐지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용서다. 나의 결핍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나의 집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건 집착이 아니다. 나의 결핍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결핍을 사라지게 하려고 온 거지, 결핍 덩어리가 그대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이 결핍을 사라지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그 마음을, 결핍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내가 그 주인을 제대로 마음속에 모시면 내 결핍이 사라지게 돼 있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의 운명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지게 돼 있다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랑.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잡은 거야. 그렇죠? 안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 잡은 거야.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 제대로 잡으면, 그분이 나의 진짜 목자만 되시면 결핍은 사라집니다. 네, 은혜 받으면요, 이해가 되겠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들어. 왜? 하나님 만나라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자식도 끊어놔, 남편도 끊어놔, 아내도 끊어놔. 왜 그러냐?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구원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걸 끊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막 부서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데, 이걸 끊어놔. 왜냐하면 그쪽에서 깊이 사랑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자기만 병나는 거야. 자기만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나하고 먼저 관계를 잘하자는 거야. 나하고 먼저 관계를 잘하면 다른 남자도 만날 수 있잖아.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잖아. 나하고 관계만 잘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잖아. 원래 그 남자가 좋게 바뀔 수도 있잖아. 원래 그 여자가 좋게 바뀔 수도 있잖아.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에게 이름을 써놓고 사랑하잖아. 난 너를 떠날 수가 없거든. 저놈은 떠나도 나는 널 떠날 수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여자는 떠나도 나는 떠날 수 없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니까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안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잃어버려야 돼. 저놈은 잃어버려도, 그렇죠? 네, 저 여자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뭔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떠났냐고. 그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게 한 거라 이거야. 너를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너 하나를 하나님이 제대로 붙잡으려고 그걸 떠나게 만들어. 네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니까, 네가 그렇게 매여서 땅의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끊어놓는 거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 대대로 된 사랑을 알겠어요? 진정한 용서, 그죠? 집착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잃어버려야 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뭘로 산다 그런다고요? 예? 사랑으로 산다 그래요? 뭘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는 이유,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으로 산다는 말은? 이런 말 들어봤죠?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말 들어봤죠? 미운 정, 고운 정. 그러면 고운 것도 정이고 미운 것도 정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미운 것도 정이 된 거야. 네? 그리고 고운 것도 정이 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행복과 이 모든 마음들이 함께 모든 걸 포함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추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사랑해 이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랑이야.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랑이야. 저 사람이 그 몸이 아프면은 또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도 사랑이야. 그죠? 또 슬픔도 사랑이야. 예. 막 또 질투나는 것도 사랑이야. 또 막 기쁘고 해피한 것도 사랑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포함해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정인 거야. 그걸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걸 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합해서 그걸 사랑이라 한다. 그걸 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정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사랑이다. 그게 다 합해서. 그러니까 막 좋은 일 있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맨날 하나님이 우리 쫓아다니는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분 좋은 일 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참 니네 진짜 어지간하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다닌다 진짜 승질 나가지고 바로 뻥 차고 도망갔어요.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니네가 어지간히 죄를 짓는데도 니네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드는데도 계속 쫓아다니고 사랑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한두 번일까? 하나님이 우리 쫓아다니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겠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져?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해피한 것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거예요. 내가 가슴이 찢어져도 내가 슬퍼도 그게 난 널 사랑해.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다 아가페로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요약하면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아도취지. 자아도취하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시끄럽게 하지 마요. 조용히 얘기하란 말이야. 네? 자, 남편들이요, 아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응? 그러면 승질내지도 말고 내가 남편이야 하면서 주장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게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자기가 같은 협력자로 동역자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가 맨날 승질내고 막 여자 때리고 막 애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막 그냥 막 기분 나쁘게 막 승질만 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요, 자기가 고치든지, 잘 들어야 겠죠? 자기가 고치든지 고쳐서 완전히 새 사람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아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 내 아내가 진짜 나 때문에 행복한가?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나랑 같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삶으로써 내가 이 여자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 이거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 이거야. 왜 못해? 자기가 못할 건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데리고 있으려고 하냐고. 자기 그 승질을 한번 부릴 때 받아주는 도구야? 여자가?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회개하시고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한가 물어봐야 돼요. 저녁 때 가서 정말 당신 나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 그러면 넘겨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지. 왜? 그게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과감한 사람이 돼야 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 왜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불행하게 만드냐 이거야. 내가 왜 붙들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드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란 거죠. 그건 자기 집착이었던 거고 자기 욕심이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잘 알으셔야 된다고. 나는 내가 진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자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렇죠. 아내한테 그래야 되죠. 남편한테 그래야 됩니다. 왜 자기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결핍이 너무 많아서 그래.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한테는 잘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진짜 나한테 잘해줘야 돼. 네가 잘해봐라. 네가 잘해봐라. 네가 그런 사람이 돼봐라. 남편이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한가? 이걸 한번 봐라 이거야. 그걸 한번 보라 이거야. 아니면 네가 빠져줘야지. 왜 빠져주지도 않냐 이거야. 안 빠져줄 것 같으면 회개하시라. 개봉박도. 회개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존경하면서 살겠습니다. 존경스럽지 않던데요? 막 진짜 무식해가지고 무시할 만해요 우리 남편은요. 그럼 왜 결혼했냐 이거야. 이미 결혼했으면 이제는 죽으나 사나 미우나 고우나 그냥 존경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존경해야지. 남편은요, 밥 안 먹어도 살지만 존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남자들입니다. 여자는요,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한테는요, 남자가 사랑해 이건 아니야. 그건 주여 하는 자마다 총 가는 게 아니야.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마디 사랑한다 해도 무게 딱 잡는 거예요. 무게를 여기다 추를 달아 하나 이렇게 목에다 무게 딱 잡고 사랑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다 진심으로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정말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사랑해.
부인이요 반찬 달라집니다. 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자기만 손해, 자기만 병나는 거예요. 그 병날 짓을 뭐하러 해? 고생할 걸.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병도, 있던 병도 나서. 다시 말하면, 자, 사랑은 뭐다? 나를 위한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그게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 아가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기뻤으면 좋겠어. 당신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가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이 서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평안하고, 마음을 잡아야 건강하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말고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이요? 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예 우리한테 새겨놓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네 마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야, 그 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었어? 네 마음 찾아봐. 네 마음 찾아봐. 여기 배 갈러가지고 한번 찾아봐. 마음 한번 찾아봐. 어딨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영의 문제예요. 영의. 그래서 마음은 영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래요. 그 심령이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란 말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늘 마음이 가난하셔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인 거야.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고만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항상 갈급한 거예요. 주고 또 그 마음을 또 주고 그 마음을 또 주고니까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주니까 거지. 그러니까 천국인 거야. 자, 우리 집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막 해준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다 사랑해주고 내가 더 잘해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내가 주니까 나는 가난해지지만 나는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천국인 거야. 주시고 있는데 천국인 거야. 자기는 가난한데 천국인 거야.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 다 받으려고 그래. 섭섭 귀신 들어가가지고 섭섭해. 내가 해준 게 얼마? 뭘 해준 게 얼마 있어? 얼마인데? 내가 해준 게? 에? 해준 게 얼마? 어떻게 갚아주면 되어서? 에? 하나님이 탁 오시면요, 다 갚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탁 오시면 다 갚아지고도 남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을 생각은 왜 안 하냐고. 그 천국을 받을 생각을 왜 안 하냐고. 그게 건강인데, 그게 평안이고 기쁨인데, 그게 행복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의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면 한쪽은 이거 우리 떡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떡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밥으로 바뀌면, 기록됐을 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야, 그럼 맨날 굶으면서 그럼 말씀만 읽어봐라. 살 수 있나? 안 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되죠.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거, 하나는 땅에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 말은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게 없으면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 이게 한쪽을 없애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잘 들으셔. 여기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도 그것도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잖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죠? 다시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 떡 먹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말은 요거로만 살지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돼. 말씀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밥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밥 먹는 거는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는 마음을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자, 하나는 땅을 위해서, 하나는 하늘을 위해서, 하나는 너의 몸을 위해서, 하나는 너의 마음을 위해서.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먼저다. 하늘이 먼저다 이거야. 하나님의 심령이 먼저다 이거야. 네 마음 안에, 그러니까 너는 영으로 돼 있는 그 마음이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 채우지 못하고 이 육신만 채워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 말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막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밥을 먹어야지, 떡 먹어야죠. 빵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다 먹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에서 먹어야 되는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몸만 먹으면 되겠냐? 마음이 먹는 게 있어야지. 마음을 채워야지. 몸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채워야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뭘로 팔아먹었잖아요. 뭐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가볍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먼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죠? 팥죽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에서가 요걸 놓친 거야. 뭐가 더 중요했던 거야?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했던 거야. 장자가 되면 그 장자를 통해서 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맏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거든요. 그 맏아들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거든. 그 씨로. 근데 그 씨를 놓친 거예요. 에서는 놓치고 야곱의 씨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놓쳐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야 돼. 에서가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 팥죽 주면서 장자의 명분 넘겨. 야야야, 일단 먹을 죽이나 야. 죽이나. 막 먹어요. 됐어, 끝 하고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장자권 어떻게 해? 야, 밥 먹기 전에 괜히 그런 거지 뭐야. 그래서 나 안 줘. 장자권 줄 수 없어. 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그렇게 도망갔으면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요, 가볍게 여겼어요. 먹는 거는 쉽게 여기고 그건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거를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이건 망령된 거라는 거야. 이거는 망령이 들었다. 망령된 거다. 이거는 허튼 짓이다. 이건 간음한 거다. 이건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막 뭐 주사도 맞고 뭐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이 세상에서 장자권을 먼저 생각해야 돼. 진짜 내 몸에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이거 장자권 그냥 다 팔아먹으려 그러잖아, 이 사람이 말이요. 응? 다 팔아먹어. 그거 팥죽 하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다 팔아.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
이게 간음하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탐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탐심은 선악과인 거야. 선악과가 우상숭배인 거야 여러분. 그게 간음, 그게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에서를 뭐 했는데? 팥죽 한 그릇 먹고 이런 사람 돼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먹고. 이게 장자권이라는 건 하늘에서 오는 거고, 이 팥죽은 땅에서 오는 거잖아. 그렇죠? 하늘에 있는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내 가정, 내 남편, 내 돈,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녀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린다고. 그러면 에서와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짓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을 먼저 지켜야 된다. 하늘에서 오는 그 심령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거야. 영적인 것을 먼저 지켜야 된다. 장자권을 먼저 지켜야 된다.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된다. 그게 마음이니까. 자, 마음만 몇 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뜻, 내 뜻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권을 얻어왔어요. 팥죽은 잃어버렸지만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야곱은 나가서도 사닥다리 아시죠? 사닥다리, 천국으로 이르는 그 사닥다리를 그걸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 그 사닥다리는 우유랑내려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늘나라와 자기가 있는 곳이 교통이 되잖아요.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만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뭘 지키는 거야? 내 마음 성전을 지키는 거야. 내 마음 교회를 지키는 거야. 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베델이라고요. 자, 우리 성전이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베델이라고요. 그 베델을 지켜야 된다. 그 성전을 지켜, 그 교회를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배짜게 가지고 봐도 안 보인다고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안 보이는 그거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마음 몇 가지 찾겠어요. 잠언서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서만 찾겠습니다. 잠언서의 마음이 참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잠언서 몇 개를 찾겠어요. 잠언서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하고 막 기분 안 좋고 승질나고 결국 짜증난다는 얘기가, 짜증나고 승질나면 어떻게 된다? 뼈가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린다 이거야. 뼈가 무너져 내린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야. 그죠?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뼈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디스크 조심해야 되겠죠? 네. 평온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러면요, 있었던 디스크도 없어져. 마음이 평안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 이게 뼈가 지탱하는 게 다 몸을 지탱하는 건데 마음이 평안해야 돼. 자, 15장 4절이요. 온순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래.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말 못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남편한테 가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돼? 온순한 혀, 온순한 말, 생명나무처럼 얘기해야 된다.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도, 아내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불독이요? 그렇게 얘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한테 한마디 하더라도 여뽕, 그거 참 좋아요. 예, 생명나무. 응? 생명나무. 패역한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집도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되겠어요. 그죠? 말 잘해서. 자, 또 계속 찾아요.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심령 상하면 병나지 뭘 어떻게야, 그죠? 예,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왔어. 그러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즐겁고 기쁘고 얼굴이 환해진다. 병이 있던 병도 없어져.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벌써 다 무너져 내리는데 뭔 또 몸은 고쳐본다고 또 병원 다니고 뭐 그거 힘들어. 그거 약을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요,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주인이 새로워지잖아. 그럼 몸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라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제대로 가지면 참 좋겠는데 마음을 제대로 안 가져.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 막 춥고 그러면 막 환절기 되고 그러면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왔다가도 도망가. 왔다가 하루 이틀 뭐 좀 어쩌고 이러다가도 없어져. 그냥 왜 그러냐? 면역성이 강해지니까, 마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이 오싹오싹하고 몸이 좀 으쓱으쓱하는데 옆에서 승질나는 말 팍팍 해봐요. 그냥 팍 실어줘, 이 사람. 감기 한 2주 가고 한 달 가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은. 근데 몸이 으쓱으쓱한데 즐거운 마음이 확 생겨서 옆에서 뭐 사랑해 어쩌고 뭐 이러잖아요. 말씀 막서는 난 당신밖에 없어. 최고, 당신 최고 뭐 저거 이러면요, 하루 반 만에 나서 버려요. 다시 몸이 따뜻해. 희한하게. 이게 면역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DNA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게 자동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연 면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연 면역력이 자연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자연에 바람만이 쐬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러는가 보죠. 그 자연 면역이라고 그러는 건가 보죠. 그런 모든 것을 주신 생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야 돼. 그 생기가 너에게 역사해야 돼. 그 생기가 너를 치료하는 거야. 그게 완전 치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연 면역은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한 것들은 음식이나 공기나 다른 것들은 완전 치유라는 건 없어요. 잠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완전 치유는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서 치유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빛나게 한다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 상하게 된다는 거지. 자, 잠언서 15장 30절 말씀. 눈이 밝은 것은 어떻게 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어떻게 해요? 뼈를 윤택하게 해요. 기분 나쁜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뉴스도 많이 보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뼈가 다 썩어. 여러분, 좋은 소식만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뼈가 갑자기 튼튼해지는 거야. 뼈 튼튼해져. 건강해지는 거지 뭘. 눈이 밝으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알면 알수록, 그죠? 알면 알수록 마음이 기뻐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 뉴스 많이 알아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기뻐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좋은 기별, 뼈를 윤택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잠언서 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봐요. 마음은 뭘로 준다고요? 영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은 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게 그 영이, 그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병은 마음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영이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영은 같은 거라니까요. 마음은 감각을 느끼는 거고요, 영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영과 마음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영을 느끼는 게 마음이라고요. 이게 잘 아시겠어요? 마음은 영의 느낌, 감각이란 말이에요. 영은 마음의 진리고요. 알겠죠? 마음의 주체가 영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감각이라고요. 이 영이 느끼는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음 잘 가지면 여러분 병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해?
아유,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뭘 어쩌고. 이러면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야? 마음이 그런데 뭐 누가 일으켜 그걸 누가 일으키겠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좋게 먹어야 되겠죠? 이게 인위적으로 좋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야.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을 주신 거니까 자기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라고요. 알겠죠? 자, 이제 몇 가지만 더 찾고 이제 잠언서 참 좋죠? 잠언서 참 좋죠? 자, 잠언서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더 찾으면 너무 많아. 밤새야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잠언서만 몇 개 딱 찾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다 자기 계획을 딱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길을 딱 계획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래? 여호와. 그러니까 네 뜻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어차피 안 돼. 네 마음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할 거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나아. 그래서 차라리 기도해. 그냥 차라리 기도하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 그 마음이 생기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거야. 알겠죠? 자,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어떻게? 꿀송이 같대. 꿀송이 같대. 아, 사랑해. 그런 말도 꿀송이 같겠죠, 그죠? 예, 사랑해. 그럼 가시 이런 건 아니죠. 예, 사랑해. 그러면 꿀송이 같단 말이에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 뼈만 제대로 잘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양약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건강해지겠죠. 뼈가 으실으실하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쓰러지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선한 말 때문에. 그래서 옆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서요 좋은 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 옆에서 선한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그런 말도 안 해줘요, 목사님. 그러면 네가 먼저 해요. 그 남편한테 그래, 남편은 건강해요. 그냥 건강하고 막 그냥 촥촥 막 날려도, 그러면 그렇게 건강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좋은 말로, 당신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도 정말 당신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도 딱 하면 생각하니까 이 부인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스위치를 탁 켜요. 유전자의 스위치를 탁 킨다고요. 그러면요 갑자기 몸이 좋아집니다. 희한하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돼. 그런 사랑을 하고 사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가 막 끊이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자꾸 끊이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넘쳐나는 거야. 사랑해라는 말이 자꾸 넘쳐나는 그 가정은 뭐가 넘쳐난다? 하나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건강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아픈 사람도 낫을 것이고 안 아픈 사람은 더 건강하고, 네, 그렇게 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죠, 하나님께서. 자,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마르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리고 툭 치면 부러져.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네? 그러니까 마음 즐겁게 자꾸 해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꾸 즐겁게 해줘요. 즐겁게 해주다가 자꾸 교회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교회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자꾸 즐겁게. 우리 심심하고 그래. 우리 심심한데 교회에서 만날까? 이런 식으로.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네가 아무리 네 뜻을 정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거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심란하죠. 심란할 만큼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런 거죠. 자,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실 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23장 15절. 내 아들아, 내 딸아도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도 돼요.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또 그 가지고. 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잖아요. 자,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심령을 올바르게 해서 마음을 잘 잡아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죠. 잠언 4장 23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난다. 그 마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겨놓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자. 서로 다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자.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고, 사랑받다가 주님 만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